네, 요나서 오늘 사탄, 저거 잘못됐죠? 사탄 맞죠, 오늘? 아무도 생각이 없어. 네. 네, 오늘 사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인가요? 사탄인가요? 네, 사탕이라고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큰 물고기 언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1장 1절에 그랬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그 요나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거부한다 그래도 거부할 수가 없죠. 무조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요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은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선악과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말씀이 왔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 그래서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말씀이 또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래. 미쳤나 봐. 요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요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절에서는 이 말했다가 1장에서는 이 말했다가 2장에서는 저 말했다가 3장에서는 그 말을 해야 돼. 자꾸 이 딴소리를 하게 돼.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하면 퍼즐 맞히듯이 1장부터 4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정확하게 맞춰줘요. 네. 놀라운 겁니다. 사실 놀랍지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않은 거지, 사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건 명백한 죄였는데 옳고 그름을 우리 인간도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옳고 그름을 인간도 갖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의 큰 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막 동물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막 지어주잖아. 막 지어주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인간은요,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무슨 영장이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피곤해서 주무실까봐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생명이나 어떤 생물이 발견이 되면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별에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우월성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도 보면 자기들이 선악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포함이지만 다 이 세상을 다 판단하고, 교회에서도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를 판단하잖아요. 아까 우리 식사하시면서 잠깐 대화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거, 그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구원 받을 만해, 얘는 구원 받지 못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을 사람이야 라고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 자체가 인간에게는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라는 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마라. 누가 죽을 잔지 누가 살 잔지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을 해. 나도 교회 안 오는 인간들을 보면 쌍놈 인간들 지옥 가라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반은 농담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거는 지옥 가겠네. 야 쟤는 잘하니까 쟤는 천국 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선악과 먹은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죄인임을 알 때 가장 현명한 건 뭐냐면 다 악하다. 이거예요.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정리를 못하면 자기가 또 판단해. 선과 악으로 판단해. 나는 구원받아도 마땅한. 근데 뭐라고요? 진짜 복음을 알면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는 게 구약에 있는 여자였었다고 그랬죠. 오전 설교 때. 그게 라합이었잖아요. 라합. 우리 민족은 다 죽어 마땅하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붉은 홍실. 그거 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어떤 뭐 내가 착해서예요? 내가 훌륭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홍실 하나 걸은 거. 그게 홍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에 어린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게 맞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홍실 걸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입장이에요?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아야죠. 근데 마치 이게, 이 홍실이 나의 자격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자, 봐. 난 이렇게 구원 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죽어 마땅한 그 여리고 가운데 동일한 인물인데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전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판단해. 이 정도면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뱀의 모습. 그래서 요나서 1장 요나의 모습처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의 모습으로 처벌받아 바다에 빠져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라는 율법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어. 그랬더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긴 자를 혼내죠. 야, 이거 우리가 제비를 뽑았더니 딱 걸렸어. 네가 율법을 어겼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었네. 너 같은 놈은 빨리 회개해. 이거잖아요. 빨리 회개해. 요나 너 빨리 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우리가 다 살 거야. 그런데 요나가 안 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안 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똑같죠. 야, 너 율법을 어긴 자네. 예수님한테. 율법을 어긴 자네. 야, 너 빨리 회개해. 예수님 회개합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저 죽는 게 예수님이고, 요나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 손에 결국은 빠뜨림을 당해서, 바다에 빠뜨림에서 당해서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모형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전부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에 맞는 회개를 말합니다. 선과 악을 따져서 그건 나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뭐뭐 잘못했네, 요거는 나쁜 거야, 회개해. 라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법이 있잖아요, 법. 그 법을 어기면 죄죠. 그래서 회개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에 선악의 구조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만 선악의 구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피로만 회개. 선악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딱 보니까 좀 정가가 있는 분은 없어 보이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정가 3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승질 더러운 인간이 몇 명 있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성질이 더럽건 아니면 성향이 뭐 난폭하든 뭐 정가가 있든,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선악 구조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너 정가 4범이니까 빨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선악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갖고 있지 않냐면, 그냥 여러분 보고 막 나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맨날 운전하고 막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은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다 악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다 악해. 그래서 피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교회를 위장하고 있는 종교예요. 교회에 인척하는 종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야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오직 그 홍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묶어놓은 그 홍실의 이야기.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피 얘기만 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야,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으면 100m 달리기 선수면 뭐 해야 돼요? 거기 태릉 선수촌 들어가서 연습해야죠. 달리기 연습해야죠. 근데 거기서 막 공자의 책을 보고 석가의 책을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막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예요? 태릉 선수촌을 위장한,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를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든 모세오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선악의 구조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구조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 포기했어. 예수님 내가 믿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그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투덜투덜 엠마오로 가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전부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선악 구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걸 깨는 거죠. 그걸 깼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나는 책이고 요나서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에요. 김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당연히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럼 요나서는 요나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죠? 오, 나 대답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4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 막 읽다가 막 이렇게 기승전결 막 가다가 뚝 끊어져요. 갑자기 이거 안 읽어온 것 같은데 막 뭔가 이렇게 막 끝맺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딱 되지 않고 막 절정으로 가다가 갑자기 뚝 끊겨. 그리고 끝이야. 요나서 4장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요거는 유실됐을 거다. 4장, 5장, 6장 더 있었을 텐데 이거는 유실됐을 거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충분히 누구를 증언했다?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4장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요나의 표적이란 말씀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니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성경 연구하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지를 연구하지.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것들을 구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이 요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담백하게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꼴 좋게 여겨요. 꼴 좋게. 야, 쌤통이다. 물고기라는 뱃속에 들어가서 한번 고통당해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쌤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이게 요나가 주일학교 테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같은 행동을 하지 말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리석한 해석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매달아 죽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바다라고 하는 완전한 저주에 어떻게 빠져 들어가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게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1장 17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17절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전체가 다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보통 요나의 기도,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구나.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건 요나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노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은 누구의 노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노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방주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뭐라고요? 방주예요. 그 방주에서 그 요나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그 방주를 통해서 살려내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니 이게 아니지. 제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요나 기도예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뭐 이러는 게 지금 우리가 4절에 읽은 4절이잖아요. 근데 요나의 정황과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어 성적이 제가 봤을 때 한 30점 미만이 아니셨을까. 이 정황과 요나의 기도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요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요나를 잡으러 왔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쫓겨낸 적 없고 요나를 잡으러 왔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예비하신 물고기를 가지고, 야, 내가 이 물고기를 가지고, 야, 너 요나 저기 빠지면 잘 물어와.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쫓겨났대요.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가 도망가는 거는 까먹고 쫓겨났다 그러고 하나님 잡으러 왔는데도 그것도 까먹고 막 지어내죠, 말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야, 너 어디 가? 너 니느웨 가라니까 왜 다시스로 가고 있어? 그래서 잡으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잡으러 오신.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잡혀서 니느웨로 가는 것도 죽기보다 싫어요. 지금 요나는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하나님 잡으러 온 것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 차라리 나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뱃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거기 막 방주가 있고 물고기가 나를 이렇게 살려줄 것이고 이런 걸 예상할까요? 전혀 안 해요. 요나는 뭐다? 그냥 죽여달라는 거야. 나 죽여줘. 난 다 필요 없고 죽여줘. 이게 팩트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나의 해석을 마치 요나가 죽음의 목전에서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문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요나의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3장하고 4장에 가면 회개한 모습 들어가나요? 회개한 모습 보이나요? 요나의 태도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바뀌어요. 4장 1절을 읽어드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3장에서 나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씨. 나는 이 꼴은 못 보겠다.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꼬라지는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음의 고통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하루일 수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고 나서 고작 하루가 됐을지 며칠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다시 죽여라. 나는 이 꼬라지는 못 보겠다. 거기에 혈기까지 부려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막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야, 이따위로 하려면 나를 왜 살렸어?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냥 나를 죽여. 하나님 날 죽여 그냥. 근데 무슨 뱃속에서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 번제 사건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도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그 계시를 받들어 움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귀신에 홀렸다. 귀신에 홀렸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 죽기를 원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 홀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근데 우리는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아듣죠. 아, 이건 예수님의 표적이구나. 알아듣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성을 가진 파라오는요, 재앙이 닥칠 때마다 회개해요. 그쵸?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께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야, 니네 나가. 괜찮아, 나가.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완악하게 변해가지고, 안 돼! 어딜 나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파라오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그럼 뭐예요? 귀신에 홀렸더라예요. 이게 귀신에 홀렸더라. 파라오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됐다? 귀신에 홀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생각이 없는데 귀신에 홀렸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홀렸더라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고 있더라. 무슨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꼭두각시인 거예요. 꼭두각시.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진. 근데 그 원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4장 가서 요나가 막 승질을 다시 내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을 이제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다가 귀신에 홀려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지금 목회를 이거를 왜 하고 있어? 여보 우리 하지 말자. 이제 그만두자. 미쳤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을 차린 거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귀신에 홀리게 하시면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문의 요나는 종교적인 어떤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막 요나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요나의 감정선을 막 이해하고 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 왜 그렇게 대들고 얘 왜 그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귀신에 홀렸구나.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간혹 이해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저 인간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
뭐예요? 귀신에 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는 예수님의 대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쫓겨났다라는 이 표현이 정황상 맞지 않지만 이 자체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이 자체를 다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두고 본문을 갖다가 딱 대입해 보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이게 구원의 표징이거든요. 구원의 표징을 이 요나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타락과 구원과 은혜라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요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표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면 굳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 얘기 세상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비웃음 당해요. 야, 사람을 물고기가 먹었는데 3일 있다가 도로 배탄했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피노키오 이야기를 뺏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뱃속에 물고기가 소화도 안 하나? 3일 동안 어떻게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 야, 성경은 완전 개구라고만.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나요? 성경은 개구라고만. 야, 지중해에 무슨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어? 야, 이거 말도 안 돼. 또 우리는 또 그 얘기 듣고 또 이거를 또 무슨 과학이라 그래. 창조과학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 주려고 막 또 기를 쓰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물고기를, 특별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 그래서 예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비하셨다. 방주가, 그렇게 큰 방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시는 거잖아요. 방주도.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배에서 선원들이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졌잖아요. 자기 살려고 이렇게 좀 무게를 줄이려고 막 던졌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부유물이라고 해서 물에 뜨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원들이 버린 짐 중에서 부유물이 있었더라. 요나가 그 부유물을 붙잡고 3일 동안 표류하더니 육지에 닿았더라. 매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도 안 먹을 것 같고 그냥 부유물에 떠서 혼자 3일 동안 표류하다가 육지에 떠밀려 와서 살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물고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원들도 폭풍 가운데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나는 쉬운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굳이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물고기라는 그것으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독 큰 놈이었던 것 같아요. 큰 놈. 네, 큰 놈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보통 사람 키가 뭐 160, 170인데 막 2m 20cm도 있잖아요. 그 최홍만 씨가 아마 2m 18인가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 물고기를 큰 놈으로 준비하셔서 결국 그 큰 놈이 요나를 삼켜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저주의 바다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방주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전혀 맥락에 맞지 않았죠. 바다에 빠뜨린 것은 뱃사람들이고 요나 자신은 빠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누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설수설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언제 빠뜨렸어? 선원들이 빠뜨렸지. 그리고 지가 빠지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빠뜨렸고 이 저주의 바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빠뜨렸고 이 바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아, 이거 웃긴 거 맞아요, 이거. 웃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상 말이 안 돼요. 문장 전체가, 2장 전체가 말이 안 됩니다.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제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예? 제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원들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보니 이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2장의 기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나는 이렇게 쓰지 않고 바다에 빠뜨린 건 하나님이고 이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빠졌다는 얘기는 또 빼먹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로마인들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돌리셨습니까? 안 돌렸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나이다. 요나도 뱃사람들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뱃사람이 먼저 우리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원망을 안 하는데 다른 존재에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상치론도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게 해석 안 되거든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냈다. 하나님이 만든 저주의 바다를 나를 빠뜨렸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엘리 엘리 사막다니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나를 왜 지옥에 떨어뜨리십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뭘 받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죠.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이 요나서 2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2장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투영되어져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식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들 전부 뭐라고요? 그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딱 연결을 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월에 빠졌어요. 지옥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죠. 사흘이에요. 사흘. 3일. 3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3일이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도 3일이에요. 그래서 3일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요나를 토해내.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 예수님도 죽었어요. 십자가 죽었어. 3일 만에 그 죽음이 예수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막 2장에서 막 회개했다. 선악구조로 회개했다. 선악구조로 회개했다.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성의 없는지 아세요? 나중에 3장 가면 또 이 요나를 또 씹어야 되겠지만 요나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니느웨는 좀 한참 걸어야 돼. 한 3일 4일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려. 전도를. 얼마나 하기 싫은 거예요. 성의가 있어요 없어요? 성의가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그래도 성의 있게 준비하거든요. 저 이거 놀고 먹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월급 아깝다. 그 페이 루팡이다. 막 그러는데, 월급 루팡이다. 그러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막 해. 대충 해. 근데, 대충 하는데, 그 니느웨가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막 금식하면서 나중에는 막 임금이 나서서 우리 다 금식시켜.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켜. 그래서 막 전도가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전도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거예요? 요나는 하기 싫다니까? 설교하기가 싫다니까? 그래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안 된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막 내가 잘해서, 전도 잘해서. 그러니까 니느웨에 간 요나가 막 전도를 너무 잘해. 막 한 일주일씩 막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전국 순회 사경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너무 잘해. 나 전도왕이야. 막 이렇게 자화자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요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배워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4장 가면 또 막 박농쿨도 나오고 막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만 알려주고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